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는 복은 뭐냐 이런 거였어요. 복. 우리가 흔히 복을 이 성경에서 대하게 될 때 우리의 복의 개념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복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이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 복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 달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히브리서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를 살펴봤었는데 잠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에 이 복음이라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것들을 깨닫도록 기록한 게 히브리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0장 앞부분까지 살펴본 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런 거였어요. 그분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하고 값진 분이라는 사실들을 율법이라는 것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근거,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10장 앞에 부분까지 살펴봤었고요. 10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삶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다시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비교가 되는 것이라고 했지요. 세상과 예수님이 비교가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부한 것과 세상의 좋은 것과 예수님이 자꾸 비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여지기보다는 세상이 바라보고 물질이 바라봐지고 그거 보면서 예수님 믿는데 평안함을 못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해라. 그리고 그 안에 결코 신앙의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앞으로 가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부인 것으로 앞으로 가라. 우리가 살펴봤던 10장의 후반부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11장의 이야기는 그런 믿음은 뭡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걸 우리는 잘 사용합니다. 그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을 주시는 자라는 걸 믿어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정말 믿음인가? 우리가 그 단어, 그 구절을 쓸 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믿음을 사람들이 원하고 그걸 사용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하셨을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과연 성경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작 말하는 믿음은 뭔가 그런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삶이 그 믿음 안에 온전히 맞춰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1절 우리 잘 암송하고 있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다 잘 알고 계세요. 한 90% 암송을 하셔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까지 어떻게 쓰셨어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걸 어떻게 쓰셨어요? 제가 답을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나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 손에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내 믿음이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렇죠? 아니신가 본데요? 다들 제대로 알고 계신가 보죠?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드렸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 믿음의 한 모습이 있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과 제외되어져 하나님이 우리가 본질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뭔가,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도록 하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이 문맥들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오늘 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만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온전히 아는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물론 신령하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저처럼 신령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세광아 이러하여라,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걸 압니다. 성령님이 보이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손으로 만져보지 않았어도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것을, 그 실상을 내가 안다. 뭐로 아느냐? 믿음으로 안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뭔지 모른다. 보이지 않는다. 근데 나는 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 내가 이번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번에 뭐가 체결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얼마가 필요한데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 믿음이 아니라고. 그거 쓰셔도 되긴 해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셔도 되긴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나 믿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 들어주실 거라는 거 믿어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줄 거 믿어요.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적어도 이 말이 뭔지는 분명히 아시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확고히 알게 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뭐가 나에게 중요해야 됩니까? 그것을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거를 알게 되고 믿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몰라버리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믿음만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리잖아요. 6장 33절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원리고 약속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이 염려하는 건 염려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그 염려에만 초점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 염려에 대한 단어를 설명드렸습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그
그 어원을 따라가면 돌보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돌보다. 메림나라는 돌보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메림나라는 돌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이를 돌본다는 뜻이에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제 뭐 한 돌 지나고 2살, 3살 초반 되면 이게 부모가 어떤 시기예요? 초긴장하는 시기예요. 초긴장하는 시기. 왜요? 눈 깜짝할 사이 애들은 뭐가 됩니다. 뭐가 돼요? 사고를 내요. 사고를. 그래서 그 시기에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요? 집중하는 거예요. 아이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메림나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돌보다 어떤 아이를, 어린 아이를, 유아기 때 아이를 돌보다예요. 그러니까 그거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그 단어가 뭐로 파생됐느냐? 염려하다라는 단어로 파생됐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돌보다라는, 집중해서 돌보다라는 단어랑 이 염려하라는 단어랑 뭐가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세요? 연결이 되지요. 염려를 왜 하느냐? 내 문제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 안 봐요. 사람들이 염려해요. 염려하는데 왜 염려해요? 그것만 봐요. 그 문제만 봐요. 누가 계신데? 내가 전능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문제만 봐요. 그 문제만 보이니까 뭐가 생겨요? 염려만 생기는 거예요. 염려만. 그 염려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믿음이란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초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뭔지에 대한 재구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에 민감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민감해요. 거기에 눈이 금방 맞아져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거에만 바라보고 그것만 초점 맞추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못 찾아요. 그 사람들은 자꾸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문제 보지 마. 너 문제 본다고 해결돼? 안 되잖아 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 너가 염려한다고 키 한자나 키워? 못 키우잖아. 안 되는 건 하지 마. 그게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너 염려해도 안 되잖아. 그럼 하지 마. 그거 보지 마. 그리고 뭐 하라고요?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에 따라 너는 합당하게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걱정하는 건 알아서 해주셔. 그게 믿음이래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세 사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또 7절에 보면 세 사람이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4절에 누가 나타납니까? 아벨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5절에 누가 나타나요? 에녹이 나타나요. 7절에는요. 누가 나타나요? 노아가 나타나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증거래요. 근데 노아는, 그리고 그 위에 에녹은, 그리고 그 더 위에 이 아벨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냐는 거예요. 아벨은 뭐 때문에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고 써 있습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인정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나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가인이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설교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아벨은 피해 제사, 하나님이 피를 원하시는데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그 제물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오늘 이 드리는 제사는 속죄 제사가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한 해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는 여러분 꼭 피로 안 드려도 됩니다. 화목제물에는요, 피 말고 곡식을 드릴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율법상으로.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답을 주고 있잖아요. 아벨이 가인보다 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럼 이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유튜브에다가 그걸 쳐보세요. 천지창조라고 만화를 한번 쳐보세요. 거기에 가인 아벨 편을 찾아서 꼭 보십시오. 에이, 애들 건데 뭘 내가 만화를 봐. 그러지만 꼭 보세요. 거기 가인 아벨 편을 보면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말 잘 아시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가인은요, 1년 동안 농사지에서 피땀을 흘립니다. 막 홍수 날 때 막 물 막느냐고 막 밤에 나가서 막 그 물을 막 몸으로 막고, 짐승들 오는 거 막 막고, 막 김 더워 죽겠는데 김 매기 하고 막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키워요, 이거를. 근데 아벨은 어떻게 하냐? 그냥 피리 불면서 뭘 데리고 다녀요? 양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가인이 뭔가를 가득 따옵니다. 근데 엄마가 있어요, 동생들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한 서너 개를 줘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비밀 창고에 넣어서 바위를 막아버려요. 그걸 보면서 엄마 이 하와가 그럽니다. 가인아, 그걸 왜 거기다 넣냐? 다 같이 먹어야지. 가인의 얘기가 그래요. 엄마, 이건 내가 키운 거예요. 이거는 내가 피땀 흘려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도 아벨이 키운 고기를 먹잖아. 아, 그래요, 엄마? 그건 누가 가르쳤는데요? 내가 가르쳤어요, 내가. 내가 안 가르쳤으면 아벨이 그걸 했겠어요? 걔도 나 때문에 그거 하는 거지. 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왜 나왔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한 해 동안 그 양식을 길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내가 했고요, 내가. 아벨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받았다고 써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재물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물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거지요. 내 힘, 내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한 거, 거기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성경에 별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대요. 뭐 때문에?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후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는 게 단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그게 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뭔 줄 아느냐 너희들? 나를 사랑하는 건 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거든. 나는 그걸 너무 원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는 그럴 때 제일 기뻐. 근데 에녹은 그걸 얼마나 잘했다고요? 창세기에 가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하였더라. 동행했다는 말이 뭐예요? 동행이란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같이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100% 지켜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한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욥. 욥을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가 왜 의인이고 완전한 자예요? 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생일잔치 벌였는데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까 봐 자녀들 모아다 놓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속죄의 제사를. 그게 에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너무 이뻐하셨어요. 마귀가 올 때 그러잖아요. 야, 너 봤냐? 내가 에녹 봤니? 얘는 정말 최고야. 얘는 난 얘 보면 너무너무 기뻐. 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그런 이야기를 받은 사람이 에녹이에요. 근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갔대요, 못 갔대요? 갔어요? 죄송합니다. 욥. 죄송합니다. 욥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근데 에녹은 어땠대요? 갔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누가 지킬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만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만 말씀을 지켜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7절에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뭐라고 그랬대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를 받았대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뭘 했대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대요. 탈무드의 이 전설에 의하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한 100년 정도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100년. 근데 그 전설에 또 하나 뭐가 나오는가 하면 100년 동안 그가 정오가 되면 징을 쳤대요. 외쳤어요. 비가 올 거니까 회개하라고 징을 쳤대요. 여러분, 창조과학회의 그 과학 연구에 의하면 노아가 살던 시기에 이 인구를, 전 세계 인구를 약 50억이라고 본답니다. 지금 지구가 얼마예요? 60억이 넘지요. 지금 사실 지구랑 노아가 살던 때랑 별 차이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을 쭉 보시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노아 달랑 한 사람밖에 없었대요. 50억의 인구 중에 누구 하나,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겠다고 달랑 그 한 사람이 있었대요. 만약에 여러분 노아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노아만 사랑해서 너만 가르쳐줄게. 너만 이제 조금 더 비울 거니까 네 자식들하고 네 가족만 살아라.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죠.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노아밖에 안 주셨어요. 왜? 그 사람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악에 관영한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는 그 믿음 때문에 뭘 했다고 그래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언제 올지도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100년 있다가 내가 비 줄게?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오늘, 내일,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대요. 그게 믿음이 없으면 가능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없으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이루고가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확고히 아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 믿음이 뭔가?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소원하는 것을,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그 믿음만을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그거 필요해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늘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내 믿음 가운데 함께하는 것, 믿음으로 갖고 간구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질의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히 세워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내가 필요를 원하는 것에만 쓰는 믿음밖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후에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앞전에 설명되어진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뭐였느냐, 왜 그랬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대요. 이거를 믿음으로 여겼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대로 뭘 하는 가업을 가진 집안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가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뭐 점치러 가든지 뭐 하러 가든지 부적, 저는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부적이 값이 꽤 나간다면서요? 뭐 억 단위 부적도 있고 뭐 그런다면서요. 근데 그거를 왜 사요? 왜 받아요? 잘 된다니까. 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문제를 피할 수 있다니까.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목적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비싸도 사는 거예요. 옛날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이 비싸도 사요. 왜? 그거 사야, 그거라도 있어야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 육신의 삶이 좋아지고 더 부요해지고 내 문제들의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고 이러니까 우상을 사요. 그러니까 옛날 당시에 우상을 팔아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직업이었대요? 가업이었답니다. 가업이었대요, 가업. 근데 어느 날 목소리가 들린 거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그 땅을 줄 것이요, 내 후손들을 내가 세워줄 것이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런 거예요. 불확실한 것을 향해서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 하는데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좋은 직업에 장래가 보장되어져 있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거기 가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가라고 거길 그냥 가버렸대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아브라함은 잘 몰랐습니다. 다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지식이 발달되어져 있어요. 신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갔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는 나머지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냥 어느 날 신이라는 존재가 해서 신이 내게 말했어. 그러니까 가야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들이 본향이라는 것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본향을 보면 14절에 말하고 있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라고 말하는 본향과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려니와의 본향은 다른 겁니다. 앞에 있는 14절의 본향은 뭘까요? 뒤에 나와 있는 16절에 하늘이에요. 하늘.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게 여기서 말하는 14절의 본향이에요. 그럼 15절의 본향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기 전에 하란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던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늘나라를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예전에 땅의 고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인다. 근데 그들이 안 갔다. 왜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예전에 우상을 만들던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믿음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참고 인내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도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성도 저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기도해요.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에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 자녀와 제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보다 앞서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제발 육신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육신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초점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삶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 버린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내가 모든 게 맞춰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무섭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번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심판은 뭐예요?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해서 지옥 갈 우리들이 천국에 가는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천국 갑니다. 이거는 뺏기지도 않고 취소도 안 되고 한 번 정해진 거는 반드시 가요. 근데 이 심판 말고 또 한 번의 심판이 있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의 삶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심판을 다시 한번 받는,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써있는 말씀이라고 해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뭐가 써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로 심판한다고 그래요. 불로 심판한다. 불로 뭘 심판한대요? 우리의 삶에 살아온 삶을 심판한답니다. 그래서 그 불로 태워가지고 우리의 살아온 삶의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뭘 받는데요? 상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 불로 심판을 했는데 우리의 살아온 삶의 공력이 불타서 없어져 버리면 해를 받을 것이니라고 써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해를 받는데요. 이것만큼 이해가 안 되는 말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천국에 갔는데 해를 받는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뭔데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는 유토피아 같은 게 내가 원하는 천국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는 갔는데 해를 받는데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다시 보셔야 돼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냐고요? 그 해를 받지 않고 상을 받기 위해서래요.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삶을 살겠다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감당하고 사냐고요?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상을 받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육신의 삶을 그렇게 죽음 가운데 내어던지고 어려움 가운데 내어던집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차례 맞았대요.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한 것을 몇 번 겪었대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던져버렸는데 다시 툭툭 털고 가서 또 복음을 전했대요. 강도의 위험, 추위, 배고픔, 피곤함, 이거 수없이 자기는 겪었대요. 왜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이제 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아느니라. 근데 그 뒤에 또 있어요. 뭐라고? 근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만 만족해가지고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모르고 육신에 초점되어 살면 나중에 후회해요. 문제는 이 세상에서 후회는 괜찮아요. 왜? 돌이킬 기회가 있잖아요. 돌이킬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 잘못했어요? 생명이 살아있는 한은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근데 천국 가면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한 번 살아온 것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천국 가서 잘해야지? 아니요. 천국 가면 결정이 나버려져 있어요. 오늘 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13절부터 16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13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나그네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는 정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삶의 가치를 둘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 게 목적지예요. 부산에 가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대전쯤 가갖고 아유, 대전이 너무 좋아요. 먹을 것도 많고 뭐 이래가지고 여기서 뭐 그만 머물지 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건 못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목적지 갈 때까지는 뭔가를 정처를 둘 수가 없고 가치를 둘 수가 없는 게 나그네예요. 오늘 왜 여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합니까? 그들이 나그네였대요. 자기는 이 땅을 사는데 자기네들이 나그네였고 외국인이었대요.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게 내 삶의 가치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게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만 아니고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습니다. 우린 물론 육신을 벗어나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뭐 이슬만 먹고 살아요? 제가 무슨 이슬만 먹고 똥도 안 싸고, 뭐 옛날엔 그랬다잖아요. 목사님들이 이슬만 먹고 똥 안 싸는 줄 알았다. 화장실 가는데 목사님 똥 싸내고 뭐 시험 들었다. 좀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는 거에 별 관심이 없기는 해도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저희 자녀들 돈 없이 키워요? 돈 없으면 못 키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키우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 없이 못 키워요. 저도 있어야 먹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과 내가 살아가야 될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 자녀, 내 새끼, 내 명예, 내 물질 이거를 바라보고 사는 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한 믿음을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요, 내 소망은 하늘나라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살아갔던 그 삶이 내게 필요한 삶이요에 대한 믿음이 먼저 세워지시고, 그리고 그 다음 믿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내게 필요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살 수 있어요. 이것도 취하시란 이야기예요. 믿음의 본질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